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도 또 목사님의 또 장로님의 아들이었고요. 교회 마당이 또 우리의 놀이터였습니다. 우리 윤현부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선곡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친구 4명에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또 중국 사람, 그 일본 사람 그 옷을 입히고요. 각 나라 말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그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누구도 일본 사람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해서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 I am so happy, I am so happy. 왓짱 카일러, 왓짱 카일러, 창창 카일러. 우리 모두 신나게 불렀는데 저는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이쯤 우레시. 정말 마지못해 노래를 하다 보니 전혀 기쁘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세는 여호와께 사명을 받고요. 그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또 여호와께 불순종하여 그 40년을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에 서서 자신은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만큼 추상적인 단어도 없죠. 뭐 건강이 조금 더 좋으면 행복하겠다?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뭐 아들이 속을 썩이지 않으면 또 아내가 낭비 없이 정말 살림살이를 잘했으면 행복할까요? 남편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 좀 그만 먹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세가 우리에게 정말 6,000년의 시간을 넘어 정말 구원받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파더스데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우리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행복한 마음이 흘러 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보통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끼리 그 연합해서 나라가 그 형성이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갈대아 우르 지금 그 이라크에 살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으로 옮겨와 세워진 정말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그 형이 받을 축복까지 아버지로부터 받고요. 그 형의 복수가 두려워 그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신의 그 축복을 받아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 그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야복강 그 나루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에 천사가 나타나 그 씨름을 하였는데 천사가 그 환도뼈를 치는 바람에 뼈가 어긋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천사가 그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그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낳은 가족들과 함께 그 애굽이라는 나라로 보내서 그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 3대 조건 중 하나인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정말 나라가 형성되었죠.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야기고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작정 믿으면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요 의심을 가져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또 이삭을 통해 또 그 자손 다윗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이스라엘인이 아닌 우리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은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구원받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어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요.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 중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표는 이루었지만요, 자신이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페어팩스 같이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목표를 하지 이 한인들이 그 별로 없는 이곳 스탠포드에서 고생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은 책이 13권이나 됩니다. 근데 그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내 안에 거하라.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 왕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고 우리에게 금방 행복한 마음이 들거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을 듣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았지만 그들은 행복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그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그리고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 정말 불행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여기 한국 식당 한인 마켓이 많이 없을 때 유학생들이었던 분이 교회에서 밥 준다고 해서 정말 한식이 그리워 교회를 다녔다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형태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도 믿고요. 하나님을 믿어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교회에 왔죠. 기대도 많았고요. 먼저 와서 믿으신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겉으로는 아주 괜찮게 보였고요. 아주 거룩하게 보였고요. 또 목사님의 삶이 성도들에게 정말 모범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의 삶이나 자신의 삶이나 별로 다를 것도 없고요. 오히려 마음속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요. 전도 생활도 하고요.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삶은 더 팍팍해지고요. 복음커녕 교회만 생각하면 걱정과 마음에 짐이 생겼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성공한 성도들을 또 교회에서 우대하고요. 그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헌금을 강조해서 가난해서 정말 우상 숭배를 하다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그 물질의 신 만몬과 겸해서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팬데믹을 핑계로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문자적으로 너희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세의 이름의 뜻은 잘 아시던 것처럼 물에서 건져냈다인데 정말 물에 빠져 죽어가던 자가 건져냄을 받아서 살아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 물속에 빠져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천사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이렇게 혼동을 합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자신 안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해서 잠깐 우리는 혼동합니다. 행복자라고 말했지만 갑자기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요, 육신적으로 좋은 성품으로 태어나지 않고요. 좋은 습관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의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과 습관을 스스로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요. 구원받은 자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기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신의 머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머리가 되심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요. 상대방 진영에서 쏘는 화살이 정말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막지 않으면 그 화살에 맞고요. 그 화살촉에 묻힌 독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방패는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요. 생명의 구원뿐 아니라
그 영적인 구원도 나타냅니다. 우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요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요, 정말 시기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서 죽이려고 그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가 시편 35편입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요, 보호하시는 그 방패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누가 일부러 우리 애를 죽이려고 뭐 화산이나 뭐 창을 쏘거나 던지지 않지만 그 팬데믹 이후에 정말 앵그리 운전자들이 많아져서 정말 가속으로 달리는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새 차를 사셔서 차에 부적 붙이듯이 저한테 와서 차에 손대고 기도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매일 그 날아다니는 그 자동차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 캐노피로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요, 정말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옆집에 사는 저 귀여운 그 꼬마가 저한테 아저씨 수영장에서 애들하고 놀려고 물총을 사는데 10불이 필요한데 주실래요? 제가 너무 귀여워서 한 번은 줄 수 있는데요, 계속 와서 달라고 하면 내 아빠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요, 사단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정말 구원을 받음을 마음에 믿고요,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패로 캐노피로 쳐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에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왕이 돼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 되셨기에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과 그 하토를 칠 때,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자기의 직감을 의지하면서 뭐 못 먹어도 고 하고 외치며 정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것을 택하고요,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냐니라. 또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죽이지만요,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생명을 살립니다. 성경에서 칼은 항상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깨뜨려 보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시선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칼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 자아, 습관, 미움, 원망, 분노를 보게 하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자르고 쪼개서 죽이십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보니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그 부부, 자녀들은 정말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고받은 그 미움, 원망, 그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가 그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 마음의 수양이나 절제를 통해 어느 정도는 조절되다가요, 어김없이 폭발합니다. 우리 행복은커녕 속으로 인간아 왜 사니? 하고 정말 자신처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뭐 인생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또 체념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의 칼 성경인데요, 다른 건 모든 것은 다 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 읽지 않습니다. 사단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떻게 살아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단은 이런 잘 아시잖아요.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요,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저희 교회가 그리 크지 않기에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뭐 신방이나 돌잔치, 뭐 장례식, 결혼식 등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저는 말씀만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의 원리를 깨달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즉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행복으로 가는 길과 원리가 그 제 눈에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엉뚱한 곳에서 정말 방황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성경의 저자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 그 깨달음이 임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그 행복한 자녀들이 되는데, 저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대적은 밖에서 공격하는 대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사실 제일 큰 대적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옛 자아이고요, 옛 사람입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자아는요, 자신이 왕돼서 교만하기 때문에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우리의 속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낮아져서 우리 마리아처럼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제 그 말씀의 시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심겨질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정말 뱃속에서 자라다 그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정말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나아져서 저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 저와 같이 동역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120년 전에 말씀의 그 위대하심을 아름답게 표현한 주님의 말씀은 동산 같습니다 라는 그 시를 쓴 그 에드윈 호더라는 크리스찬의 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그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강산을 깊이 파고 말씀의 향기로운 꽃을 모으게 하소서. 말씀을 빛을 제게
비추어 주소서. 그 말씀의 병기고에서 무기를 갖추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제가 믿는 칼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원수와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